양동우 집사입니다. 욥기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햇소가 많음이니라. 네가 누운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겨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나타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칠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치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개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궁 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에게도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하며 마냥 천진하게 생각되는 7살 아이들도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이래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극 얼음이 녹는 거요. 그 물이 우리나라까지 오면 사람들이 다 죽는데요. 엄마가 아기 낳아준다고 했는데 아기를 안 낳아줘서 걱정돼요. 아트에 물건값이 너무 비싸지면 못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지고 우리 가족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7살 난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고민이 없을까요? 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없죠. 중요한 것은 이 고민을 대하는 태도, 풀어가는 방식, 그런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고민, 번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왕에게도 번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번민이, 고민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민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물며 거대 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이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범상치 않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습니다. 고민이 막 생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한밤중에 꾸게 된 괴이한 꿈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도대체 꿈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민은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민했다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요셉 시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바로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의 꿈을 꾼 이 심적 고통, 이 고통을 느꼈을 때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거대 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번민거리가 느부갓네살 왕 마음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채우고 생각도 채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 수 있는 왕에게도 고민거리가 생기는구나. 마음이 흔들릴 일이 생기는구나. 하물며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민과 번민은 찾아옵니다. 다윗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민거리가 찾아왔죠. 장인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 다녀야 합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민과 번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번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번민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이 번민을 통과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민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거리가 쌓일 때 번민거리가 생기는구나. 올 게 왔구나. 이 번민을 마음에 쌓아두고 마음에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번민의 해결책은 내게 있지 않지. 이 고민의 해결책은 내게 있지 않지. 하나님에게 있지. 깨닫는 거죠. 올 게 왔구나.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잠 못 이루는 밤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번민거리를 묵상하는 대신 이걸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이 고민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번민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번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민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거리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내 성품이 진정으로 올바른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험거리는 내 내면, 내 상태를 알게 해주죠. 1절에서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적국을 함락하고 문화적인 이 영역, 이 속국을 이 자신들의 왕국화시키는 일을 하기까지 굉장히 상당한 능력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국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까지 끌고 와서 우리나라, 바벨론 나라로 속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상태에, 문화적으로 속하는 이 정책을 펴는 아주 똑똑한 사람, 더불어서 중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는 아주 영민한 전략을 펴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선택된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탁월함을 인식하는 걸 보면 인재를 보는 안목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은 지식과 전략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민에 사로잡히자 그의 분별력이, 사리 판단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으로 인해서 번민에 빠진 느부갓네살은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마음이 답답해 죽겠다. 그러자 점성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불러다 놓고 협박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해주지 못한다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을 내겠다. 너희 집을 무너뜨려서 거름덩이가 되게 하겠다. 아니,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내가 내용을 말해주면 너희가 해석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 앞에 거짓을 말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도망가려는 것 아니냐. 당장 꿈의 내용, 해석 다 내놓아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라는 거죠. 그러자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또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께서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강한 왕도, 위대한 왕도 자기의 꿈의 내용을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진짜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무엇이죠? 느부갓네살 주위에 있는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 술사들, 결국 자신의 입으로 우리는 이 꿈의 내용을 알아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죠. 우리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번민과 시련이 닥치면 가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실력이 드러나요. 믿음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번민거리가 생겼을 때, 삶의 문제거리들이 닥쳐올 때 나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했는데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번민거리는 우리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번민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사실 무엇일까요? 이 고난의 서막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는 이 서막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갈대아 술사들 또 많은 점쟁이 술사들의 이 위기가, 죽음의 위기가, 이 불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까지 튑니다. 이 12절과 13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죽이겠대요. 그런데 여기서 13절을 보세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만 죽이면 되는데 넘어서서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가 폭발했습니다. 다 쓸어버려라. 아니, 느부갓네살 왕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자들을 모집하고 이스라엘 청년들 중에 아름다운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자신의 지혜자로 키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은 온데간데 없고 번민에 사로잡히자 흉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 폭풍에 휩쓸려서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두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리 지혜를 주셨죠.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능력, 지식을 미리 심어두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놀라운 시작점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기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말하며 지혜롭게 생존을 해나가는 것,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거룩하게 살아온 삶이 오늘 나에게 닥쳐온 고난, 그것을 변화시킬 기회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새로운 기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해안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는 이상하게 해초가 많아서 고기를 잡는 게 너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부는 투덜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늙은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해초가 없으면 새우 새끼도 없단 말이다. 그리고 새우가 없으면 고기도 있을 수 없어. 우리의 삶에 장애물, 해초 같은 것들이 있어야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굳게 자라나게 되죠. 이 장애물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번민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번민을 붙들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번민거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 흔들리지 않고 번민거리가 아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우리 광주 동명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생길 때, 번민거리가 생길 때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붙들고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가져가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고 또 이 고민거리들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